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실내악단의 연주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첫째 주일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원포인트 설교 본문과 제목과는 달리 지난 10년간의 가정 설교를 아주 다 종합하고 또 거기에 새로 좀 더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다시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존귀케 되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을 위대하게 높여주십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여겨 스스로를 그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본래부터 그렇게 위대한 이름의 사람은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목동 집안인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을 점차 떠나는 것을 보시고 두 번째 왕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들 중에 장차 왕이 될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면접했는데 거기 모인 7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그를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여기 모인 아들들이 다냐? 그랬더니 이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자, 이 대답에 들어있는 이새의 판단은 이런 것입니다. 막내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만나보시나만 아닙니다. 그는 신통한 구석이 없고 그 아이는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 막내, 말째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형제 중에 가장 어린 아들이라 하는 그런 뜻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모나 형제에게 별 볼 일 없이 취급받고 있던 그런 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를 택하셨고 그의 이름을 높여 주셨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늘 피해를 주는 이웃나라인 이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있었습니다. 키가 거의 3m에 이르는 그러한 거구의 사람인데 그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서 도전적인 제안을 합니다. 자신과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의 종이 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했으니 당장 나와 싸울 사람 나와라 하는 겁니다. 이런 골리앗의 말을 듣고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군인들은 두려워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형들의 안부를 살피러 왔던 다윗이 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의분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니. 그는 사울 왕에게 자신이 나가서 싸우겠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고는 사울 왕이 입혀주는 그런 갑옷과 칼을 다 버리고 단지 물맷 돌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한마디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선 것입니다. 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중심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은 가족에게도 무시받던 또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한 막내였던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평범한, 참 보잘것없는 그 스스로도 나는 하카톤, 그저 지푸라기 같은 작은 존재였지만 이제 이 다윗은 거인을 죽인 자가 되었고 마침내 그 자신이 거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대한 이름, 존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도록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좋은 신앙의 사람이었고 높은 영적 직분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치욕적인 이름과 가문으로 몰락한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정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사무엘상 2장에 조목조목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업신 여겼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무슨 조폭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것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고 그 자신들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도 행실이 불량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제사, 곧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 잡아 그 짐승의 기름 부분을 이제 떼어서 그것을 제단에 그 불에 태워 드림으로 그 하나님은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살코기 부분은 이제 물에 삶은 다음에 율법에서 지정한 몫을 따라서 제사장과 제주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율법의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대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달라고 아버지 엘리를 빙자해서 먼저 날고기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그건 법이 아닙니다. 제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시오라고 하면 억지로 빼앗아갈 만큼 제사를 업신 여기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성소에서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은 다른 곳도 아닌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성소에서, 그것도 결혼한 아내도 아닌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른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까지 범죄케 했습니다. 24절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대제사장의 아들이며 또 그 자신들이 제사장인 이들,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마저도 죄를 짓게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섯째,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 아버지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엘리 제사장 자신이 영적으로 무뎌지고 어두워지고 무기력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결단력도 없었어요. 아들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알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훈계하거나 책망거나 벌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패역한 일들만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결국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패해서 3만 명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들은 같은 날 죽고 맙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역시 충격을 받아 의자에서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목이 부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40년 사사 생활의 마감이 참으로 허무하고 비참했습니다. 또한 둘째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할 때가 가까웠었는데 남편과 시아버지가 죽고 법궤마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 갑자기 해산하게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기뻐하라고. 성경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짓고 그 여인도 죽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아니 부모된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한 자녀들에게는 무엇을 물려주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유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기는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사임당과 이율곡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높은 명문가를 잃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신사임당과 이율곡의 가문이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가장 유명한 가문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돈, 이 지폐의 표지 인물로 이 모자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쓰고 있는 지폐는 4종류입니다. 1,000원, 5,000원, 10,000원, 50,000원권입니다. 이 지폐들의 표지 인물이 누굽니까? 1,000원 퇴계이왕, 5,000원 율곡이, 10,000원 세종대왕, 50,000원 신사임당입니다. 이들 4사람은 모두 불교 국가였던 고려가 망하고 유교 국가인 조선이 개국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500~600년 전 사람들로 다 유교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50,000원권 지폐를 발행하면서 크게 부각된 인물이 있습니다. 신사임당이죠. 아들인 율곡 이이가 이미 5,000원권의 표지 인물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이 50,000원권의 표지 인물로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 그 결과 4종류밖에 되지 않는 한 나라의 지폐 표지 인물에 한 가족이 어머니와 아들이 그 표지 인물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이 율곡 집안이 명문가가 된 데에는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율곡의 어머니 신사임당은 고금을 통틀어 우리나라 여성계를 대표할 만큼 위대한 인물,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이 율곡의 부인은 좀 어딘가 모자라는 그런 여인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당시는 가문과 가문의 결연이었으니만큼 지체 높은 집안에 좀 모자라는 딸이 이런 율곡과 같은 사람과 결혼하는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굉장히 조혼이어서 어렸을 때 결혼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의 눈으로 보면 조금 모자라는 게 애가 착하고 순해서 저렇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보니까 시집 와서 사는 걸 보니까 모자라는 게 틀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율곡의 아버지, 자기의 주선으로 맞아들인 며느리인데 좀 모자라는 것이 확실하자 며느리가 집안 문중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이 며느리를 아끼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율곡의 부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끔씩 율곡을 부끄럽게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율곡은 교심이 아주 지극한 분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첫 제사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 제사니까 잘 차렸을 거 아니에요? 밥 지지고 볶고 이렇게 다 해서 제상을 딱 차렸는데 이 조금 모자라는 율곡의 부인이 그 제상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슬금슬금 집어먹는 것이었습니다. 문중 선비들의 눈에 이 광경이 얼마나 한심하고 기막히게 보였겠습니까? 참다 못한 문중의 어른들이 이 율곡의 옆구리를 쿡쿡 찔르면서 이 사람아, 좀 말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때 율곡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냥 둡시다. 선친께서는 비록 좀 모자라는 며느리지만 그 며느리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셨는데 당신 제상에 오른 음식을 그 며느리가 좀 집어먹었다고 해서 그 면전에서 책망하고 나무라면 제사 받으시는 아버님의 마음이 어찌 기쁘겠습니까? 이것은 유학자 율곡이 공자의 가르침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말 중에 제여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은 사람을 제사할 때 마치 그 사람이 거기 살아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곡은 예법이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 받으시는 아버님이 마치 살아서
거기 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가면서 제사를 지내야 참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와 예배를 동시에 할 수는 없지만 제사 때에는 죽은 이가 살아서 거기 있는 듯 대한다는 이 제어제의 정신을 우리의 예배에 그대로 잘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참 예배가 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은 그를 또 그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자녀손들이 장차 화폐의 표지 인물로 선정되는 꿈을 꾸어 봅시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 시대의 돈의 표지 인물은 모두 유교 문화가 배출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4명 가운데 가장 늦게 태어난 사람이 율곡이인데 그는 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5년이 지난 1537년에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로 기독교가 이 땅에 전파된 지 139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장차 우리나라 집회 표지 인물로 등재될 위대한 인물들이 나와야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벌써 몇 해 전부터 제가 이런 설교를 해왔지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속으로 목사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이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꼭 보름 전인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이었는데 이 장애인 날 특집으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제목이 한국계 첫 미국 화폐 인물 스테이시 박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기사를 요약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장애인 인권 향상에 앞장섰던 스테이시 박 밀번, 한국 이름은 박지혜인데 이 여성의 얼굴이 새겨진 25센트 동전, 쿼러죠. 우리나라 500원짜리하고 비슷한 크기와 그런데 요즘은 동전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돈도 잘 안 쓰고 다 전부 카드로 이제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도 카드를 다 대거 쓰죠. 그런데 일상생활에 카드로 안 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 길 옆에 주차기들이 다 이 쿼러 동전을 넣고 이걸 돌려서 이제 주차를 하게 되는 게 대부분이고요. 또 자동 판매기나 이런 것들도 카드보다는 이 쿼러 동전 넣어가지고서 뽑는 게 더 많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동전의 용도가 굉장히 많아서 아예 동전 지갑을 대개 따로 갖고 다닐 정도로 그 용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전에 한국계 여성의 얼굴이 새겨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미국 조폐공사에서 발행될 스테이시 박 밀번의 25센트 쿼러 달러입니다. 네, 이 스테이시 박 생전 얼굴을 좀 보면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워싱턴 DC에서 장애인 인권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하고 있는 스테이시 박입니다. 자, 이 스테이시 박 밀번은 주한 미군인 백인 아버지와 한국 어머니 사이에서 1987년 5월 용산 미군 기지 안에 있는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이 근무력증을 가진 선천적 지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부모는 딸 아이가 혹시라도 남들과 다른 처지에 주눅들까 염려해서 늘 성경 구절을 인용한 말로 용기를 북돋아 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만들어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 너 낙심치 마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한지 모른다. 이 어머니가 18년을 휠체어를 혹은 업어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교는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감리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본격적인 장애인 운동가가 되죠.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장애인 관련 글을 쓰고 또 블로그를 운영하고 그러면서 뭐 학생 때부터도 엄청난 일을 하다가 코로나가 전 세계가 퍼졌잖아요. 이 코로나 때 미국도 봉쇄를 했을 때 이 긴급 의료에서 아주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증 장애인들 또 저소득층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 대응팀을 이제 꾸려서 열심히 활동하고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이 지병인 신장질환 수술 합병증으로 급격히 몸 상태가 나빠지면서 33살 생일인 날 5월 19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스테이시 박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인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습니다. 2년 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 조폐공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당신 딸이 25센트 코러 동전의 표지 인물로 선정되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전화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가짜 전화인가, 이게 이게 돈 갈취하려고는 딱 끊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가 마침 한국을 작년 11월 달에 방문하고 있었는데 연방 조폐국이 스테이시 얼굴을 새긴 25센트 동전을 2025년도에 발행하기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물론 100% 한국 사람은 아니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당신들의 당대에 자기 딸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이 발행되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화폐의 표지 인물로 등장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집회의 인물들이 500~600년 전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우리가 500~600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꿈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우리 기독교 집안 가정의 자녀들, 그 후손들, 우리의 증손자, 고손자가 될는지 고손녀가 될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위대한 이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위대하게 세워주셔서 그들의 얼굴이 이 나라에 앞으로 돈 쓸려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크레딧 카드의 표지 인물이 나와야 되나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문을 적었는데요. 저 혼자 기도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정치를 욕하고 정치인들을 향하여 핏대를 높여 비판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장차 이 나라의 정치를 주도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민족의 통일을 이뤄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우리가 경제를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정직한 11조를 내는 것을 보고 자라서 그들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나라의 경제를 움직이는 대기업의 사장이 나오고 국민들에게 존경받는 경제인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위대한 사랑의 섬김 사역을 펼쳐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3. 우리가 이 땅에 무너져 내리는 도덕을 걱정하고 윤리적 타락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땅과 민족의 정결함과 거룩을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며 자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와 교사가 되어서 무너진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가장 맑고 밝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영적 지도자와 정신적인 지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